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제 예소리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그곳에서 한 4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그 100년 사이에 저도 4년의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문자가 뜨고 왔는데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예솔이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솔아, 경동교회에서 교회 100주년 됐다고 우리 이제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초청이 왔다 그러니까 100주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솔아, 우리 금호제일교회 그 작년에 60주년 기념 그 예배 드리지 않냐고, 그거하고 금호제일교회가 60주년 기념 예배 드리면서 60살이 된 것처럼 경동교회가 100주년 예배를 드리면 100살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하는 말에 얼굴이 이렇게 슬퍼지는 표정으로 그럼 곧 죽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러분들 그 100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명하기도 또 애매하고 또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이렇게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믿음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좋지만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부모가 속상하겠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사 잉태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되던 해에 마침내 고대하던 아들이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은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혈통을 잇는 계승자이자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언약의 상속자의 출생이라는 점에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서 마침내 그들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죽은 자를 방불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늙어버린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이듬해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 달리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사라로 하여금 출생케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인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이미 성취되었거나 그 성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종말론적 사건들 뿐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심판과 성도들의 온전한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 도래 등에 관한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이미 그 성취가 진행 중에 있는 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즉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남은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사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고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빨리 아들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야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배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이를 이루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먼저 가려고 갓길로 가고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크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거기서 자고 가라고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기다리는 것은 망부석이 될 때까지 잘 기다리지만 단체로 줄을 서서 기다리든지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것은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화되어야 하고 적석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애도 번개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5초 이내에 뜨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자판기 커피도 눌러놓고 못 기다립니다.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튀는 커피에 손을 대이기도 합니다. 술도 한 잔에 취하는 폭탄주를 마셔야 됩니다. 사진도 즉석 사진을 찍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사탕도 깨물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이빨 부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도로까지 내려가야 하고 택시 탈 때도 도로로 뛰어내려가 문고리를 잡고 외쳐야 합니다. 외국 음식점에 가면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해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를 정해놓고 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약속들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89세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에는 의심과 쓰라림과 지나간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과 갈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심과 쓰라림과 지나간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과 갈등이 이들에게는 그 웃음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비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24년이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속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 이삭을 낳고 기쁨에 겨워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여 그녀의 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니 그녀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일매일을 울분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그녀에게 이삭 곧 웃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웃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도 와서 보고 기뻐하여 웃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입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사라처럼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고백하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돌보며 생각하여 그 고통과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의 올무에 걸려 신음하며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구속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자손은 하늘의 물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언약과 더불어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받는 자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의 시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참 혈육으로 독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였다는 면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으며 그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만민을 사망에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자 사라를 권고하사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언약의 후손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표가 됩니다. 우선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출생이 모두 미리 선포되었다는 점과 둘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출생했다는 점에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점과 둘 다 초자연적인 탄생 기사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둘의 출생 모두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출생의 예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요, 언약의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이삭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참 섭리는 구약 시대에나 일어나는 일이며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다르며 그 능력에 무슨 변화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느 특정인의 하나님이며 바로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신실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이 늦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웃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고통에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